시온중창단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됐죠. 우리 성가대는 뭔가 좀 이렇게 공적 예배로서의 이 뭔가 엄숙함이 있고, 또 그렇다면 이 시온중창단은 엄숙보다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어떤 힘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의 모습들로 우리는 은혜 받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는 2026년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주의 교회 앞에서 임명받은 후에 그 임명의 감사와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지난 우리 그 발표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어느 구역이었습니까? 그 김장 조끼 입고 나왔던데요. 이 구역이죠. 그때에 저는 봤어요. 김장 조끼를 입었는데 한 분이 김장 조끼를 단추 하나가 이렇게 잘못 꿰어져서 마지막 단추가 밑에 있는데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저것도 패션인가 보다 그래 생각했지만,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하의 좋은 옷도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패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면서 그래도 간에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에도 처음 시작을 잘하는 것은 대단히 뭐합니까? 중요하죠. 처음 잘못 시작되어지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쳐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비게이션 한번 처음에 잘못 입력해서 그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가 전혀 다른 데로 갑니다. 비슷하다고 여러분 보통 내비게이션 이렇게 칠 때에 이렇게 명칭을 치거나 상호를 치잖아요. 근데 상호 비슷하고 해서 그거 섣불리 뭐 상호 딱 보고 나서 부산시 예를 들어 연제구 이랬는데 부산시 연제구만 보고 연제구 거기에 쳤다 하면 똑같은 상호가 그 뒤에 있게 될 때 전혀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분명히 상호는 똑같지만은요, 결과는 전혀 다른 값을 얻게 되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2026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무엇을 알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는 1년의 한 해를 마쳤을 때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임명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첫 시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 시작하는 이때에 이 임명에 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명이다. 우리는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시 여러분 임명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항존직은 임명직입니까? 항존직이 임명직입니까? 아닙니까? 항존직은 임명직 아닙니다. 예, 임명직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직입니다. 이거는 매년 임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요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해 임명받은 분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임명이라 되어 있지만 그분들은 그 직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맡으냐에 대한 임명이지 직 자체를 임명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뭐한 거예요? 헌신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죠. 이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제가 그 임명에 관한 그것들을 만들면서, 요즘 이제 부교육자가 없이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들 주시고 또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쳐놓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빠뜨리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데요. 그 전에 부교육자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시켜놓고 제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잘 보이는데 앞에 보니까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그게 왜 훈수 뜨는 사람이 뭐예요? 잘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두세 번 가지고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별 문제 없다고 가져오면 저는 뒤에 보면 빠진 게 보여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그 일을 하고, 저는 2차, 3차를 계속 확인하는데도 꼭 보면 뒤에 빠지거나 틀린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 양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 우리 양 집사님 요즘 주보를 다 인쇄하고 준비하거든요.
양 집사님 그걸 찾아갖고 꼭 제게 연락을 해주고 목사님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양 집사님이 임명에 관한 것은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빠진 걸 못 찾았어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전체 직분자들 명단하고 2026년도에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또 어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는데 한 분이 누락됐어요. 누가 누락된지 혹시 아십니까? 예, 양한규 집사님이 누락이 돼. 양한규 안수 집사님인데요,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임명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먼저 이 임명받음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임명이라고 할 때 임명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할 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임명은 직책이 아니고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임명을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뭔가 직을 임명한다라고 할 때 그 직은 직책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예? 세상도 부르심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임명은 뭐예요? 직책입니다. 직책. 근데 이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명은 직책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다릅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임명은요, 명예입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예지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 지금 명예입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명예가 아니에요. 섬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직을 맡은 내 개인적 입장에서 이걸 명예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죠. 사실은 이것이 참으로 내게 복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맡게 됐다는 것은 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성숙의 이런 고백이죠. 그러나 공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이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명예입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명예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직은 명예입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명예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신앙이지만 관계성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들 가운데서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를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옳은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명예로 생각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런 명예를 얻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뭘 차게 되죠? 완장을 차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교회 임명은요 명예가 아니고요 자격에 대한 증명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분이 이와 같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내게 그것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임명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보다 낫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 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임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직분을 특권의식으로 여기지 못하고 반대로 이 직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만 해서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로서의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될 때 이 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뭐다? 나의 믿음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직, 바로 이와 같이 임명에 대해서 가장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그 부름에 나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응답하여서 오늘 여기 뭐하죠? 앉아 있으실 거죠.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해야 하지만 거절할 수도 있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 안 앉아 있고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 있겠죠. 임명에 대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여기에 임명 거절합니다 라면 여기에 안 있겠죠. 오늘 여기는 임명에 대한 뭐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명은 거절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우리가 거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뭐가요? 자유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준비된 자를 쓰십니까? 응답하는 자를 쓰십니까? 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까? 응답하는 자를 쓰십니까? 응답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기 존재의식 자체도 이제는 거의 바닥을 칠 때 40년의 광야의 세월에서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모세가 뭐 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너무 초라해서 난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할 때 그 최종적 응답은 뭐예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거죠. 다윗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 뭐가 준비됐어요? 물매돌 치는 거 이걸로 여러분 왕이 됩니까? 아니죠.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의 모습은 뭐였어요? 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들에서 양을 쳐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는데요. 그 부름에 다윗이 뭐 했어요? 순종하여 응답한 거예요. 나는 안 합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응답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죠.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복을 누릴 만한 어떤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겠느냐라고 할 때에 뭐 했어요? 갖추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뭐 하신 거예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의 결과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은 뭐죠? 형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있어지는 것은 위로, 형통, 축복, 더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조만간에 이 기복신앙에 관한 것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기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복이 틀려요, 맞아요? 기복신앙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조금 깊이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설교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괜히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신앙은 틀린 것 같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내 복을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걸 완전히 정리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또 복을 기원하는 거 아닌가? 복을 기원하고 헌신하라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복을 기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틀린 거예요. 이 이해만 가지고 제가 복에 대해서 복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복을 원하는 것이 틀린 거냐?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건 추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데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처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이 성소교회를 통해서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임명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내가 뭐한 자, 기쁨으로 응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그 일을 해나가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졌던 분이면 은혜요,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헌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내년 2026년도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충만된 여러분 안에 간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부르심에 응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 앞에서 여호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 받은 자에 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셨다 이 말이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이자 이 예배함에 있어서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일 것인데요, 이 헌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산 제사로 드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죽은 것을 올립니까? 산 것을 올립니까? 산 것을 올리잖아요.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 올려진 제사물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이 드려지는 과정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프죠. 자르고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도 여러분 아픔이 있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질 때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죽었어요. 헌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될 도전적 은혜도 갈망도 열정도 진심도 없어요. 죽은 상태 아닙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별로 안 힘들어요. 하든 안 하든 나하고 별로 상관없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내가 드림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곤란에 이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내가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런 갈증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열정도 열심도 없고 사람들의 욕설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기 마련인데, 바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할 때 그것은 오늘 나에게 따르는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헌신이 포기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헌신함에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정함, 사람들의 동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력, 여러분 참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어떤 헌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자의 자세이고 바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숙성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또 완전하지 못해요. 여기 완전한 분 아무도 없고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려고 할 때 이 아픔이 자꾸 오면요 좀 힘들어요. 가기도 더뎌지고 이런 다리도 꺾여져서 기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11시 말씀에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심일 때 그 진심은 뭐하지 않는다? 삶의 방향을 틀어서 어디를 간다?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꺾이지만 그러나 더디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귀히 여기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산제사의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여러분, 주의 일은요, 사실 하다 보면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참 어려워요. 왜죠? 세상보다 앞서서 일하기가 주의 일이 훨씬 힘듭니다. 직분을 맡아서 앞서면 앞설수록 참 부담감이 커요. 세상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동원이 교회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왜요? 돈을 주니까요. 보상을 주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려면 그 직속 상관에게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가야 되잖아요. 사장 그런 사람 필요 없대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구속력이, 강제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할 때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어지고 그 헌신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의 헌신자들이 나에게 뭐 할 수도 있고 반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죠. 그것이 세상과 참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오늘 그것을 해나가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갈 길을 갑시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귀히 여기는 진심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가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 더욱더 풍성하여서 그 어떤 적에도 한결같이 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뒤따르는 이들이 참 귀하다, 참 복되다,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 아름다운 언어들이 성소 안에 충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한때 그것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무엇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결과가 좋아요. 내가 하는 일에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많은 걸 했는데요, 결과가 좋으면 누가 등달아서 올라가요? 내가 어깨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이 희귀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일들이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결과가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함께 나도 기분 그냥 업이 돼서 내가 점점 뭐 하게 됩니까? 교만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되어졌고 그 능력 인정 못 받으면 화나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굴림되어지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치는 그것을 맛보다 보면 그것이 잘못되게 내게 인식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주의 일에 결과 중심적으로 일합니다. 과정 가운데 상처 내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만 좋으면 되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 결과가 나에게 뭘 보상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자리를 높임바 되어지고 내가 그것들을 군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바로 이런 오해들과 많은 교회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름받은 자는 뭐가 중요한 거죠? 순종이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못 되었다고 나는 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내게 맡겨준 일에 한 해를 마쳤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나는 충성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평가를 내 스스로가 내게 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적임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거 못해요 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뭐요? 순종입니다. 순종. 결과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1달란트를 2달란트 맡기기로 하고 5달란트를 맡기기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지속성을 가진 순종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 헌신하다 보면 여러분 참 이 자세는 필요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니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가내는
그 어떤 중에도 열매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열매 때문에 기분이 좋고 열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아름다운 충성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는 일꾼이기 전에 예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바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와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대접한다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현재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 하러 오셨을까요? 함께 있기를 원해서 왔는데요,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접하려고 주방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지 바로 주방에 가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헌신자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설 때에 여러분 뭐가 됩니까? 사역은 짐이 아니라 뭐가 되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 사역은 짐이 됩니다. 예배 속에서 뭘 회복합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사역에 뭘 줍니까? 바로 기쁨을 주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뭘 줍니까? 자원함을 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도 덩달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이 성소 안에서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나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 성소교회 교인들이 전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뭘 망설이십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예, 아이고야, 모두가 은혜가 안 돼도 다 자기 문제입니까? 네, 할렐루야. 난 저런 분만 다 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가 은혜를 못 받으면 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졌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든지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아요.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은혜를 끼치는 것에 주의 종이 늘 하나님 앞에 고심하고 가까이 가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주실 것을 늘 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문제이냐? 본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무너지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자꾸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뭐가 무너져요? 헌신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내가 즐겁지가 않고 그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없는데 내가 주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예? 그래도 그 일은 기뻐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어차피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나는 뭘 얻기 위해서? 이 헌신함에 복 준다니까 내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의 목적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이 옳다 그르다를 점검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얻어야 됩니까? 영적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뭐가 무너진다? 헌신이 무너지고요. 이것이 다음에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요, 뭐가 무너져요? 신앙 자체가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난다 안 떠난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헌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 요새 참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죠? 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의 시간을 하고 있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 나는 회개를 하고 있냐? 여러분, 회개가 무너지면요, 희한하게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회개 없는 복의 요구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뭐만 원한다? 복만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기복이죠. 하나님 존재는 별로 내가 관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그래도 조금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여기서 조금 더 받으려면 뭐요? 해야 되겠다. 이것도 다 여러분 그 단계인데요.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게 단계인데요. 성숙의 단계입니다. 제일 끝의 단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추후에 설교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헌신자이기 전에 부름받은 자이지만 이 부름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헌신자이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가장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거 놓칠 때 있어요. 바빠요. 밑에서 뭔가 일해야 돼요. 뭔가 모임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거 하러 갑니다.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다. 예배가 더 우선시됩니다. 예배가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야, 이번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모여서 뭐 하자. 가끔 여러분 주방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현상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밑에 주방에 이제 그 식사 당번을 맡게 되면 성도들이 위에 예배 드리고 있다가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예배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다.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는 중간에 빠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노래 부를 때 안 듣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행사장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끝까지 다 들었다면 1시간 뒤에 차 타야 되죠. 많이 모이면.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이 예배는요,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 온전함은 마지막에 축도로 통해서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맞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 밑에 밥 한다고 뭐 하게 됩니까? 흥금기도 하기 전에 설교 끝나면 벌써 예배 다 드린 거죠. 설교 끝난과 동시에 내려가서 이제 봉사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가끔 들어요. 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까? 목사에게 예의를 지켜주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임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임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임명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를 쓰십니까? 응답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까? 응답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렇죠? 사모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더 잘해내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아픔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명은 결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임명받은 자, 부름받은 자로 속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요? 헌신보다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2026년도를 주 안에서 시작하면,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시작하면 여러분은 첫 단추를 잘 꿰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끼다 보면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부름에 충성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요, 그런 충성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소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이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놀라운 은총,
그런 놀라운 열매에 대한 환호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